사사기 제3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사기의 그 사건, 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사건입니다. 짧게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사건인데, 사사시대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 사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실에서 또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을 한 줄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풍조, 또 그런 것을 조장하고 유혹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어떤 욕심, 욕망, 감정, 정욕, 이것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의 욕심, 욕망, 정욕, 이것을 조장하고 장려하고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그런 모습, 현실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방 나라들, 악한 이방 나라들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세상에 팔려가는 거예요. 악한 것에 팔려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에, 이방 나라에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은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두운 세력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팔았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내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것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 사사기에는 보면은 13명의 사사, 하나님께서 13명의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약 한 400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여러분 13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400년 동안 얼마나 범죄하고 돌아오고 범죄하고 돌아오고 범죄하고 돌아오고 그랬겠어요. 13명의 사사. 그런데 그 사사,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부르실 때 그 사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들의 일반적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정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사들. 기드온 농사꾼이었습니다. 드보라의 목자, 농사꾼. 또 에훗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드보라 여자, 그 당시에 여자. 오늘 온니엘은 보잘것없는 가문의,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 보면은 온니엘, 보통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소개하는데 아버지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서 온니엘 아버지 이 그나스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형 갈렙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아버지, 보잘것없는 가문, 내 그 아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목자, 왼손잡이, 여자, 또 이름도 없는 아버지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쓰임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어떤 글에 보면은 중국의 송나라 시대의 그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장자, 여러분 장자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장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장자에게 한 선비가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선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선비는 장자를 그 사상의 대가인, 도가 사상의 대가인 장자를 늘 못마땅하게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사상이, 그 학문이 크고 높은 줄은 알지만 너무 이상적으로 치우쳐서 그다지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비가 장자를 찾아와서 장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크고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저 앞에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저 앞에 나무는 크긴 하지만 온통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해서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제목으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저런 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게. 그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가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서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선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쓸모가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자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왜 쓸모가 없나?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 많은 사람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지 않나? 또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면 막아주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산을 더욱 푸르게 해준다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무척 고마운 존재가 아닌가? 못생긴 나무가 오히려 더 귀하게 쓰일 때가 많다네. 아니 그런가? 그러자 이 선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고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소중하고 요긴하게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 온니엘,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네. 기도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일어서서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보잘것없었습니다. 네.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큰 산이 평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강한 채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4.4 시대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짧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4.4 시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그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나? 이름도 없는 가문 온리엘이라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대단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긴하게 소중하게 귀하게는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부러진 그런 나머지 목수들에게는 눈에 띄지도 않지만 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햇빛이 쨍쨍 내리질 때 그늘이 되어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사람이나 짐승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어떤 제목감으로는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분의 모습, 신앙 참 감동이 돼서 어디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단하게 쓰임받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4.4 시대 온리엘처럼, 드보라처럼, 에우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